하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야 손실이 없고 또 마음이 거기에 가기 때문이죠.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존재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하나님만 믿고 맡기고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너희들이 걱정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소유 그리고 저축 이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쌓아두라. 다만 쌓아두는 곳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자,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양한 은유로 표현하고 있죠. 좀, 동록, 도둑. 우리도 의복이 오래되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좀약이라고 좀약, 납탈렌. 그것은 바로 좀을 쓸지 않기 위해 아주 미세한 작은 일종의 기생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옷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동록은 뭔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녹이에요. 그냥 녹. 녹쓴다라고 할 때 그냥 동록. 주로 구리에 많이 쓰니까 동록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이 좀, 동록, 도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좋은 것, 보물의 손실, 가치의 손실 그리고 소멸 이것을 하는 원인들 또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땅은 그럴진데 반면에 하늘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나 녹 같은 것이 침범해서 상할 염려, 가치가 손실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변화가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가치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있어요. 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온 마음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어저께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기의 왕국을 아성을 쌓으려고 하고 인간의 모든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야망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큰 스케일로 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저 북한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김씨 왕조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가장 공산주의 혁명에 의하면은 가장 봉건 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계급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로 나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체 사상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가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시대적 역행을 하고 있어요. 다 사라져버린 왕씨, 왕족을 갖다 구축해놓고 살아가는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꿈이 뭐냐고 남자들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성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 랜드를 꾸미는 거예요. 빌딩을 사고 거기서 아방궁을 짓고 자기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권력을 장악해서 어디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자기 말이 다 통하도록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하늘이 아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둘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명예 추구, 자기 영광 추구, 자기 권세 추구. 그래서 자기 왕국 건설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권력자들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권력자들의 최후의 말로를 보십시오. 독재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바라크 대통령도 그랬고 여러분 잘 보시죠. 그 끝에 독재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그러니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고. 땅에다가 마음 쏘지 말고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이 도래하기를 바라고 아니면 이 땅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마음을 어디다 쓰느냐는 보물에 있는 곳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은요,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사람은 돈을 쓰게 돼 있고 시간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만나고 거기서 있으려고 머물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강해요.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더 마음 쓰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보물을 거기다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눈의, 그러면 이 아이의 개념, 이 눈의 개념입니까? 아니요. 이 눈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관점. 너희들의 시각,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 인생관, 가치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올바로 배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가치관.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쓰는 가치관. 그렇게 될 때 이 온몸이라는 것은 바디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삶과 너의 영혼과 너의 모든 것들이 성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이고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이며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군부 독재 할 때 저희 아버님도 가셨던 것 같은데, 조찬기도회,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자들이 주는 훈장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때는 아마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고 나니 전두환 노태우 때 받았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가 될 줄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가치관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꼭 훈장이 녹이 쓸었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상실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하는 일들은 모두 대부분 그래요. 가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메달 땄다고 좋아하죠? 신기록 갱신했다고 하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가 갱신하고 또 금메달 따는 누군가 스타는 나타날 것이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통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냐고, 언제 주님을 내가 챙겨드리지 않고, 언제 먹을 것 주지 않고 안 했습니까? 작은 소자,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고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궁핍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도 하지 않은 자는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구제 하나만, 요거 뭐가 전문가, 그러면 영원히 하늘에 쌓아두는 게 요게 전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샘플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도 영원히 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니까 그 세상에서, 천국에서도 그 가치가 손실되지 않냐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고. 그게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지 자기 삶을 점검하시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가는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쌓아두면 썩는 거 기억하시고, 상하는 거 기억하시고, 없어지는 거 기억하시고, 소멸되는 거 기억하시고, 영원한 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서 재물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예요.
염려는 왜 재물을 섬길 때 그러죠? 늘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유 없을 때는 우리 신랑이 그냥 따박따박 100만 원만 벌어왔으면 좋겠다. 100만 원 벌어오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200이 되는 거고요. 200 딱딱 벌어주잖아요. 누구는 300 노후도 특대해야 되고 어쩌고 300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매월 1억을 벌어다 준다 그런들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염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길 때 항상 염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현상이에요. 불신의 증거예요. 염려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가 보니까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인간을 통찰하고 있어요. 전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분이야말로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연약하고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송곳처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는 줄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요거는 우리가 마시고 먹고 입고 요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뭐에 대한 은유냐면은 여러분의 생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생활 그리고 생존. 자, 그러면 염려를 많이 하면은 그런 생활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할 수 없잖아. 제가 이 케이스잖아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맨날 앞에서 두 번째. 저 뒤에 애들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늘 궁금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딱 5cm만 더 컸어도. 그런데 그게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아들한테 맨날 놀림 당하잖아요. 아빠는 못 먹어서 저렇게 했다.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 자기 자녀의 모든 필요를 먼저 하시고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꽃밭길을 걷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광야인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생존에 부적합한 아주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텐트 칠 곳을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더 잘하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에 염려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이 뭐 창고에 쌓아두고 뭐 쟁겨놓고 먹든? 근데 다 먹고 살잖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쟤네가 길쌈하고 이렇게 옷 만드는 수고를 하든 그런데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죠. 어떻게 이런 꽃이 옷하고 비교하겠어요. 이런 옷이 있다면 최고일걸요. 옷 중에.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와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다 없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모든 염려는 그런 거구나. 생존과 생활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온오프 개념이에요. 이것을 섬기면 이것을 못 섬겨요. 이것을 섬기면 이것을 못 섬겨요. 우리는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욕망이고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만이고 우리는 절대로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난 두 가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재물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착각이고 버리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물질을 놓게 돼 있고 물질을 택하면 하나님을 놓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거기에 자꾸 토달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동의를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나는 두 가지 다 섬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인생이 비극이 되고 어려움이 오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인데, 이거 현상인데, 우리도 병이 아프고 병이 날 때 속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병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거 이런 내 몸에 변화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병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뭘로 뚜렷하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염려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고 늘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찌뿌듯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막 걱정이 되고 잠에 잘 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걱정, 이러면서 걱정, 늘 사람이 우울하고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이 kok딱하고 얼굴에 미소가 없고 웃음이 또 사라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그냥 지겹고 재미없고 이게 바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자꾸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뚜렷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오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임을 회개하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책망처럼 들리는 이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것들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비신자가 구하는 삶의 태도이니 그것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맡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4, 35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생활과 생존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란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앞에서 나온 말인데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 생활과 생존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책임져 주시리라. 여기서의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먼저 구하고 실현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인 바로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먼저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존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니까요. 근데 제가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내 생활과 생존과 노후 대책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보장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데는 밀리고 뒷전이에요.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것을 늘 채워지지 못해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뭐라고 촉구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럼 내가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만 와가지고 NO!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제 아내가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주혜종과 결혼했다고 주변에서 말렸대요. 네가 정신 있는 애냐고, 얼마나 그 고생길인 줄 아냐고. 그래서 자기 뭣도 모르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22년 돼가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고백해요.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수많은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만 자기가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막 그냥 쪼들리고 막 지질 궁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무슨 제가 막 떼돈 돈 버는 사람입니까? 내가 막 돈 쫓아서 막 이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라 하고 성도들에게 샘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 그대로예요. 보시는 바 그대로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리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을 얻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급한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과 소금된 그런 선한 행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게 복음의 효과고 확산이에요. 이게 이 제주도 땅을 진짜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올인을 하면, 여기에 먼저 마음을 두면 여러분의 생존과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다 채워지고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이걸 순위를 바꾸라고요. 저는 역시 34절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 말라시면,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얼핏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저같이 어떤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전 즉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시나리오대로 착착 움직이고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 막 훅 들어오면은 움찔움찔하고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어떻게 일은 처리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예고도 없이, 그런 사람이 별로 환영 못해요. 저한테 미리 적어도 한 주 전에 언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어도 하루 전이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내일인데, 오늘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아니야. 그 무슨 일이 있을지 왜 염려가 안 돼? 걱정이 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뭐야 이거? 너무 하루를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야? 대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뜻인가? 이걸 이렇게 오해했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입니까? 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하루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제가 묵상해 보니 그 말이 아니더라고. 이것은 이게 앞에 나온 문장이 아니고 제일 끝에 나온 문장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쭉 말씀을 끌어가면서 그 뒤에 부분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해야 돼요. 이것은 앞에 나온 것의 종합 그리고 결정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확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성경권만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는 결정적인 어떤 생활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나온 것의 종합판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생활 지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과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은 어느 쪽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내가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네 안목이 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는가? 너희들의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삶의 방향을,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미래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일은 내일이 맡기라는 얘기는 내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일의 모든 일들을 믿고 맡기고, 그날 하루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족하니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감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내일 일은,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회복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시고 오늘 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이 온통 뺏겨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두 번째 도전은 뭡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재물을 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건 아닙니까?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는 뭐부터 구합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생활과 생존의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엉망이 된 것은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7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72장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근심 걱정 없는 곳에, 정말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는 곳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비추면서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하늘의 보물 쌓지 않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꿈꾸며 살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기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에너지를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데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